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을 저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저들이 그 말씀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3절과 4절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 잠언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9일. 이제 8월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3분의 2를 마치고 이제 3분의 1을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분노에 관한 말씀이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분노를 쉽게 내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반면에 노를 더디 내면 시비가 그치고, 그리고 다툼이 그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또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해를 끼치고 자기가 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일어나죠. 누구나 화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치 염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 자체가 죄냐? 화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맞습니까? 화가 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그 화 자체가 죄인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이 뜻이 뭐겠어요? 분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화는 날 수 있습니다. 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분 자체가 죄냐? 그것은 아니죠. 인간이면 누구나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고 분을 내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고 분노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분노를 적절히 조절해서 화는 났지만 내 마음에 분노는 일어났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노와 관계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지는 말라.
낮에 화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저녁 시간에도 자기 전에도 잠을 자는 내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내 마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마음이 지금 화가 나서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고추서 있는데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관계돼서 성경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첫째로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분을 사귀고 분을 품고 그 분이 내 마음, 내 몸을 돌아다니게 만들면 그 분노는 불이니까 화는 불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내 마음도 몸도 다 그 불에 데이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내연하는 분노라고 합니다. 내연,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분노는 품고 살지 말라. 분노가 임플로전, 내연하도록 하지 말라. 둘째는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 폭발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잠언 12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요. 자기 화가 난 일이 있다고 그 화를 폭발시킨다는 거죠. 임플로전, 내연도 문제지만 익스플로전, 폭발도 문제예요. 폭발시키면 남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게 하니까 화가 난다고 그것을 당장 나타내지 말라. 폭발시키지 말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는 분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수 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무서운 거죠. 일소일소 일로일로란 말을 기억하시죠? 일소, 한 번 웃으면 일소, 그만큼 젊어지고 일로, 한 번 노하면 그만큼 늙어진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젊어집니다. 일소일소. 그러나 일로, 한 번 노하면, 한 번 분노를 터뜨리면 그만큼 늙어가는 거죠. 마음에도 주름이 잡히고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고. 한국의 황성주 박사라는 의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롬 해가지고 생식도 많이 나오고. 황성주 박사가 아주 한국의 저명한 의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제3세계 비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황성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분노다. 내 염려를 오래 품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이 그게 암이 된다. 반면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 분노에 시달리면 심장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학적인 정설로 확립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그 사람 몸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늘 불안하고 걱정, 시름, 염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면 그게 암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분노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지고 심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 대처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염려의 문제와 분노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데 네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염려를 맡기고 살라. 그런데 분노도 똑같습니다. 분노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인 양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기듯이 분노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내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내연, 임플로전인 분노의 문제, 바깥으로 터뜨려서 폭발시키는 익스플로전의 문제, 그러니까 분노는 품고 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주께 맡기라. 이게 제3의 길이에요. 분노를 해결한 제3의 길.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 때문에 내가 속을 썩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은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도 천천히. 누구에게나 화난 날이 있기 마련이지만 화내는 것도 천천히. 화가 나면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날 그 자리에서 일단 떠나서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그러뜨리고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 화낼 일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화를 내도 100번 마땅하다. 자기 화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 분노의 불이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destructive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일은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화가 나죠.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화가 납니다. 화는 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그건 내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자꾸 화를 돋우는 일, 화를 키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도 이건 맞다, 화를 내가 100번 내도 이건 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한 화는 계속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나보다도 저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멈칫하는 거죠. 화가 막 나다가도, 아니 내가 틀렸는데 화를 낸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화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해요.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가 생겨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질 때, 이게 맞는 일인데, 이게 정당한 일인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내는 화를 정당화시키고 그 화의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의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의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의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나의 의가 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을 낸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진 못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분노 때문에 남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듯이 분노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죠.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롭게, 가장 인자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분노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분노의 폐를 입지 않도록 늘 평강으로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 이름처럼 평강 가운데 행하는 교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겪는 분노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 수 있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염려와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